2024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신앙은 기억이며 깨달음이다. 신앙은 기억이며 깨달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을 함께 상고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목대로 신앙은 기억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은 의미가 없죠. 신앙은 기억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되면 그의 인격도 그의 모든 학문도 업적도 다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해와 달은 당연히 거기에 있고 그렇게 때가 되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우리가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그런 일들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걸 이제 그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일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상속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각 민족들마다 믿는 신들이 있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 떠받드는 신이 800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며 우리에게 좋은 삶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고 광대하시다. 그걸 시인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 증거가 있는 것들,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여러분, 믿음 너무 과하게 그러지 마세요.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믿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믿은 다음에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 사람부터 짐승까지 지었다. 그 과거에 일어난 출애굽할 때에 일어난 일들을 시인이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애굽이 항복하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9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애굽의 바로는 상징적으로는 우리 자아를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항복하게 됩니까? 이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깨닫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람의 고집 정말 지독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자기 첫 아들, 짐승의 첫 태생이 다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이 자아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놓지 않는 사람, 그걸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놓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놓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3대, 4대를 믿어도요. 그냥 자기를 붙들고 사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깨닫습니다. 몇 대를 목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셨습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아모리인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치셨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요, 그거 대단치 않더라고요. 우리는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운동해야죠. 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미국의 그 조깅에 대해서 아주 조깅의 전도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운동 생리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60대 초반의 나이예요. 또 제가 아는 유명한 체육과 교수님 한 분도 정말 참 장골이셨어요. 정말 근육맨이시고요. 그런데 그분도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건 나이 먹어서 60 넘어서 그렇게 조깅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심장에 이 무리가 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나이 먹어서 마라톤 하고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 먹어서 그렇게 격렬하게 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거가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내가 손으로 만든 게, 내가 손으로 만든 기업, 내가 손으로 만든 그런 뭐 작품들, 내가 손으로 만든 게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꼭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은요, 보면은 입도 만들어 놓고 눈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은요, 귀도 있어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걸 종이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다 금박을 칠하고 그거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또 막 절하고 뭐 108번을 절하고 뭐 3000번을 절하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라는 제가 알고 있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분이 그걸 보면은요, 너희들 뭐 하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불교인들만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며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 소용없더라고요. 복이 복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빼앗았다기보다는 고종이 팔았죠. 나라를 빼앗겼으면 왕은 죽어야지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죽어야죠. 그런데 고종과 또 그의 신하들, 소위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고종의 후손들이요, 잘 살았잖아요. 일본이 약속했잖아요. 그 돈, 생활비 주는 거요,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선 이씨 왕가에서 가지고 있던 궁궐들 그거 다 국유화해서, 일본 일제시대 때는 그거 다 이씨 왕가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유화한 거는 이승만이죠. 양녕대군의 후손이라고는 이승만 박사.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1885년인가요? 그 무렵에 영국이 그때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걸 갖다가 막아야겠는데, 그래서 영국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미 청나라는 다 제압했으니까는 그 러시아를 갖다 제압하려고요. 그래서
그 거문도 여러 가지로 보니까 거문도가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문도에 배를 대고 그때 조선왕실에다가 그거 우리가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 그 만약에 그때 고종이 세계적인 안목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시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도 군함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조선 군대를 갖다 현대화 시켜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부탁하고 산업화를 갖다가 꾀했다 그러면 영국을 끼고요. 아이고 어디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합병을 합니까? 우리가 영국이랑 그렇게 했으면은요. 지금 뭐 그런 고생 안 했죠. 지금 한반도 아니라 거기 저쪽에 북쪽에 있어 조선이 그때에 차지하고 있었던 간도 지방이 다 우리 땅이죠, 지금요. 어쩜 만주까지도 우리가 먹었을까? 어디 일본이 만주 세워요? 세우면은 영국과 조선이 세웠겠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을 이 한민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 몇 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그 첫 번째가 고종입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나서요. 아이고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목숨 부지하고 그게 뭡니까? 아유. 그리고 잘 살았잖아요. 일본한테 나라 넘겨주고 자기는 자기 후손들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게 뭐 일본이 우리 나라를 뺏은 거예요. 고종에 팔아먹은 거죠. 조선은 고종의 나라였어요. 고종에 팔아먹은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뭐 또 고종 좋아하는 사람 또 많지요. 뭐 박원순 전 시장 같은 사람 뭐 고종이 무슨 뭐 다니던 길이다 그래가지고 아우 짜증나요. 네, 그 짜증납니다. 아무튼 미안합니다. 또 다른 시각을 고종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할런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점을 가지고 계속 붙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거요. 뭐 그것도 가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은 기억이며 깨달음입니다. 근데 왜 죽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람이 격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처음 믿을 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냥 초지일관해요. 주여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같은 영화 감독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기독교에 질문을 던지잖아요. 저쪽에 피해자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난 용서받았다고 웃으면서요. 학원 원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피해자의 그런 권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남과 북을 분단시켰다고 말하는 그런 교묘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중국이 300만 명을 군대를 투입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이 한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